보신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교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인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수많은 기도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나는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참기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럴 때의 모습을 오늘 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또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인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여종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사례는 뭐 기도 안 했겠냐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기도 안 했겠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인간적인 지난주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건 아닐 거야. 아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어. 안 될 거야. 그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드니까 여종을 취하려고 하고 또 그 여종을 취하는 과정 중에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그거 내용을 본문을 좀 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느림. 느림. 우리 사는데 느리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답답해 하잖아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느리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 답답해서 못 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오늘 느림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오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화예요. 실화.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다. 일본 산간의 농촌에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이 시골이니까 멀리 나가야 되죠. 옛날엔 달구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 뭐 짐을 지든지 수레를 끌든지 해서요.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도시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어요. 그런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족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일찍 이제 농사 짓는 야채를 팔려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소달구지에 수리에 야채를 싣고 이제 출발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소를 몰면서 속도를 빨리 안 내. 소달구지인데 이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빨리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아버지 생각은 뭐 빨리 가도 하루고 천천히 가도 어차피 하루니까 거기서 걷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소를 빨리 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얼마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잖아요. 아버지가 재촉에서 일찍 갔으면 목숨을 끝냈지. 응? 조금만 더 빨리 가자고 계속 불평불만했는데 3번이나 막 쓴소리를 아버지에게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됐는데 아까 그 천둥번개가 원자폭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았던 게 축복이 된 거지. 어차피 목숨을 건졌으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있냐고. 응? 온 도시가 그냥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원자폭탄에 죽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좀 옛날 얘기지만 지금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죠. 아들은 부자가 안 되는 게 아버지 탓이다. 느려서 그렇다. 빨리빨리 안 해서 그렇다. 이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평상시에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로움 때문에 이 두 부자가 생명을 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만큼 빨리빨리 좋아하는 데가 사실 잘 없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러모로 빨리빨리 성장한 것도 있고 뭐 장점 장단점이 다 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뭐 기술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또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입에 붙는 게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습관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드린 것은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생명이 관련이 있는 것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신호 한 번만 어겨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냥 신호 어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럴 수 있죠. 진짜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그런 일이 사실 교통사고 가장 대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서둘러서 결과를 얻고자 했던 아브람,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람이 육신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빨리 결과물을 얻으려고 저진 일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건 가망이 없어.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뛰어납니까? 근데 어쨌든 안 뛰어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불신하고, 내가 빨리 받고 싶어서 내가 그 방편을, 내 지식을 동원하고, 그죠? 내 힘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도 가장 자기는 나이도 이제 다 들었고 아내도 다 들었고 폐경이고 둘 다 가망 없는데 이러다가 진짜 아들을 대를 못 잇겠다. 꿈에도 소원은 아들일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지 깜깜무소식이니까 약속은 했지. 그렇지만 깜깜무소식이니까는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데려다가 대리모를 시키고 싶은 거죠. 대리모를 시키고. 근데 이거를 본처인 사례가 허락을 했어요. 또. 왜? 자기 몸은 이미 늙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사례가 아브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면 사례도 그 짓은 동조 안 했겠지. 그러니까 사례 생각도 아브람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급하니까 아브람 말에 동조를 한 거예요. 이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사례가 벌써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례가 당신이 여종하고 잠자리 해라. 그러면 혹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오히려 권해요. 자기가 가망 없음을.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둘 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두 부부가 불신앙도 똑같은 식으로 하자. 이 육의 생각을 하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둘 중 하나라도 믿음의 얘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둘 다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표현이 특히 부부나 가족이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특히 불신앙은 두 부부가 뭐 쿵짝이 맞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쿵짝이 안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대리모를 제안을 하고 사례가 적극적으로 대리모를 제안을 했는데 요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에 진짜 단초가 되는 시작, 갈등의 시작. 우리 인생으로 비춰보면, 우리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생각대로, 우리 스케줄대로 되기를 항상 기도하죠. 기도도. 하나님, 이거는 이럴 때, 이맘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거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묻는 것보다 전부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죠.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줄 안을 맞추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기 때문에 그 스케줄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스케줄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기다려지질 않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오늘 교훈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육신의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앞서 예화를 든 것처럼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 아브라함은 일단 서둘렀어요. 이러다가 자식 얻기가 힘들겠다. 이러다 우리 집안 가문 끊어지겠다. 뭐 옛날 우리 유교시대에 살던 조선시대에 살던 모습과 똑같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 장자의 그게 넘어가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죠. 하다못해 그래서 계집종의 하가를 통해서 아내가 아들을 얻어서 이 가문의 씨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식이 한 무별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잊은 거야. 그게 또 생각났을 때는 또 믿음 있는 고백을 했는데 제단을 쌓고 했는데 또 잊어요. 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좁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잊게 됐어요. 오늘 본문 보면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겠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이고 기쁨이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쉽게 말하면. 그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성공일까? 이게 진짜 이스마엘이 축복일까? 라고 봤을 때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 가문에
완전 불행의 단초예요. 이 이스마엘. 갈등의 시작이라니까. 4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일단 놓기도 전에 본처인 사례를 무시했죠.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근래의 모습까지도 그렇잖아요. 이 첩이 있던 시절에 첩이 오히려 본처를 무시해요. 왜? 임신을 하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왕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집의 씨를 내가 장자를 낳아주는 것.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지금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예요. 이 사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이 말이죠. 서양 속담에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넣고 서로 기득권을 지키고 빼앗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모습 가운데 두 여인은 한 집안에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부엌에 설 수 없다 이 얘기는. 오늘 모습에도 나중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등장하거든. 자, 임신하자마자 본처인 사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제 아들까지 실제 이스마엘을 넣으니까 그 낳은 이스마엘이 본처가 낳은 사례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 부모도 그랬고 자녀도 그랬고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로 번진다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로 번진다. 자, 이삭을 괴롭히게 된다고 말씀드린 나중 이 일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자신의 핏줄이 자식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갈등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내쫓아야만 했던 아브라함.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는 자기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본처에서 낳는 건 아니지만 여종에게서 낳지만 자식을 낳았지. 그래도 쉽게 말하면 첩이지만 어쨌든 이 집에서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내쫓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갈등하는 게 이 모습이거든요. 훗날 이스라엘이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이스마엘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죠. 전쟁 지금까지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얘기죠. 지금도 아까도 말한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아니면 유대교 이렇게 싸우는 거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때문에 둘 다 큰 정신적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래 하라고 그랬냐?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잊은 탓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탓이. 그리고 자업자득이에요. 고통스러워. 두 부부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짓을 독려했으니 자업자득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서론처럼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 약속하신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걸 참지 못하여서 내가 막 오만 반편을 다 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금방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금방 내게 무슨 성공한 같은 느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온전한 성공이며 온전한 기쁨이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온전한 기쁨,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인류, 즉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지금 뒤덮게 된 거잖아요. 방금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의 그 문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즉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라는데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은 워낙 이래 휘둘리고 저래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누구 말에 휘둘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까지 했는데 베드로에게 말해주는데 네가 나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 얘기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했다가 자기 실제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기 전에 생각났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생각나면 회개를 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저와 여러분의 피로 그는 내 육신의 방법을 때로는 먼저 취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보더라도 늦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실패는 때로는 우리의 허물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하다 이런 개념보다 그것도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 기울이고 붙잡게 되는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말로는 하나님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로는 아멘을 해. 여기 앉았을 때는, 예배당 앉았을 때는, 기도할 때는. 근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잖아.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기대했는 결과가 안 나올 때,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죠. 초조함, 답답함을 다 경험을 해요. 누구나. 정말 간여하고 우리들은 말 그대로 종종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문하기도 하고 충고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 힘으로 내 육의 능력으로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어보려고 또 노력을 한다니까. 기도는 기도고.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고 있느냐에 중요한 거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쟁이 무너지고 진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일을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훈을 하는 건데 그러나 사람의 충고와 자문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의논하다가 그 사람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걸 하라 그랬는데 난 그 사람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그 사람 말을 또 일방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또 위험에 빠지죠. 그 사람이 무슨 신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충고와 자문이 그대로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생각을 하면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도 가끔 있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충고를 들었어요? 아내 사라의 충고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당신이 여종과 동침하라고. 사라의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물론 아내는 부부 사이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논하고 당연히 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충고를 들을 때도 있어야 돼요. 의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서로 의견을 듣고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두 부부의 의견보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것을 여기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이 문제에 한 구절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질문하더니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두 부부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뭐 이런 내용이 한 절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런 데 안 찾는다니까. 막상 속은 답답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예 불신앙해버리고 아예 안 찾아. 두 부부가 똑같이. 이 충고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은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란 사실. 특히 이렇게 초조하고 답답할 때 우린 정말 놓치기 쉬운 것은 내 생각, 누구의 의견을 더 빨리 찾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도 안 하고 더 안 찾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뜻 하는데 실제 기도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충고와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요. 대부분. 그리고 사고 치고 나면 안 되고 나면 더 어려움이 더 닥치면 그때서야 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온다고 꼭 그렇죠.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레의 말을 들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방금 제가 다시 정리하는 거지만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한번 충고를 의견을 들어봤으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은 오히려 싹 배제되고 두 부부 의견만 딱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봐. 그 최종 결정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실제 그런 문제 속에 주님이 내 주인인가? 내 의견의 결정권자인가? 생각도 안 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이 결정권자이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보면은 우리 그 안에서는 의견을 다양하게 무슨 직원들, 과장, 계장, 뭐 팀장, 뭐 상무까지 차례대로 막 도장 받으면서 오잖아요. 그 최종 결정자를 사장님 도장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거 생략된 거랑 똑같은 얘기, 어떤 면에서. 뭐 아내 의견도 중요하고 누구 의견도 중요한데 최종 결정권자예요.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순간에 다 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례의 제안은 사실 옳은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사례의 생각 없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종이, 신분도 자기 종이고,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건데 아내가 먼저 권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례가 인간적인 현명한 방법과 함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면 본처가 어떤 집에 있는 여종에게 당신 쟤랑 잠자리 하고 자식을 낳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요? 물론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다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제안이 있어요. 사례의 제안.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사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거의 결정 비슷할지도 몰라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죠. 근데 아까 보면은 사라는 자기가 나에게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뭐 아브라함도 급하지만 당사자인 저 본인은 더 급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권하잖아. 적극적.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문맥을 잘 보면 지금까지 아기가 없는 것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아기를 가집시다. 이런 사례의 말은 너무나도 제 말은 합당하단 말이에요. 4000년 전에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이 보편적이었을 거니까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대를 잇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 고대 시대는 더 했겠죠. 유대 시대.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던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행동을 바르게 결정할 수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일이 실패한 거죠. 자식은 얻었으나 갈등의 원인, 집안의 갈등의 원인,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이는 비슷한, 이거는 자신이 놓는 문제지만, 이렇게 조급하고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조급한 문제, 답답한 문제, 이런 게 우리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러면 너무 일단 지겨워. 그게 언젠지 맨날 몇 시가 안 정해지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뿐이고 급하면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 옆에 사람과 의논하고 하나님과는 의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도 하나님께는 자문도 안 구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라. 아직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의 양이면 그분의 양 말을 들어야 되지. 예수님이 그거 부족하면 그런 비유를 들었겠네.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게 가장 급하고 초조할 때라도 그럴수록 더 결정권자인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인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침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마땅히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이 자체만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권자가 과연 주님인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난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 기도면 그게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주변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음성을 듣는 것도 때로는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급하다고 아무거나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 하듯이 공짜라면 무슨 양잿물도 먹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급할수록 수단과 방법은 칼에서 해야 돼. 수단과 급할수록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저 중동에 우리 보기엔 되게 무식하다 그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한다고 예방한다고 공업용 알코올을 그냥 마셔서 죽었잖아. 몇십 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아니 코로나를 그렇게 미리 예방한다고 그걸 마셔서 자기 몸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는 먹었는데 그게 무식한 짓을 한 거죠. 그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전염성이 강해도 그 소독약을 먹어서 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그게 할 일이 있냐고. 응? 그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옆 사람의 아내의 가족의 의견도 때론 듣고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도해보자 이거죠. 기도하냐 이거죠. 주님은 결정권자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앞뒤가 꽉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린 다급하게 아까도 말한 서로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수단을 방법을 더 쓰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해놓고 다 내 수단 지식 다 동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문 의논 뭐 다 충분히 들어봐요. 물론 제가 나쁘다고 말씀 100%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의견의 결정권자는 주님인데 기도해보고 행하기 전에 물어보고 주님께. 이 기독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특히 지금 대한민국 일부 기독교 단체의 그 리더라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다 정당화해요. 근데 기독교의 원래 정신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게 오히려 기독교예요. 자, 예수님이 부탁하신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로 한 단어로 신학적인 단어로 만든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자,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저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다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폭력이나 전쟁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니까는 전쟁해도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니까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강제적으로 헌법을 바꿔서라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전쟁이에요. 세계복음화를 그런 식으로 정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계 곳곳에다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강제로 하려고 한 것이 십자가 전쟁이에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일반 국민들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한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해야만 기독교 국가를 만드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겠네요. 오늘날 일부 그러니까 개신교 교단의 리더라는 분들이 자기 목적과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 복음 국가로 만들겠습니까? 예. 기독교 국가, 복음 국가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방법은 절대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딱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라면 진보인 사람 다 대한민국을 몰살시키고 이 나라를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다 죽이고 진보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니까 공산주의 싫다.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거기는 모든 것이 선이어야 된다는 사실. 선이 전제가 돼요.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해요. 제가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 국가 만들기 위해서 전쟁해서 쳐들어가서라도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듯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 뜻이겠으나 누구 특정 세력이 특정 작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 악이에요. 오히려 나는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했어. 나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의견은 나는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이랬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막
선동하더라도 나는 그 목적이 복음 국가 만드는 게 목적이야.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목적이야. 기독교 국가를 자기가 만듭니까? 그럼 아까도 최종 결정자가 얘기했죠. 자, 최종 결정자가 어느 특정 한 명이 만듭니까? 그래 얘기하면 또 뭐 모세를 쓰지 않았냐, 뭐를 쓰지 않냐, 어서를 쓰지 않냐, 뭐만 그 핑계를 대는데 그런 식으로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속담에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목적이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과 방법과 결과가 다 선해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방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이런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목적만 하나 기독교 국가 뭐 이런 자기가 타겟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목적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부정하든지 뭘 하든지 나라가 시끄럽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없는 그런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그렇죠. 근데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정도 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과만 선 얘기해 줄까요? 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오만 박해를 받으면서 핏부림을 당하면서 초대교회들이 정 흩어지면서까지 세계복음화를 해서 결국엔 로마가 복음화를 선포하고, 예? 그 400년 가까이를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막 피로 물들이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을 하고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기에는 할렐루야인데 정말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부흥됐다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한다고 할 그때의 중세시대 때 또 가장 타락하게 돼. 내가 좀 섰다고 했을 때 사단이 또 그 틈을 노려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우리가 1200만 명이다 1500만 명이다 자랑할 때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 지도자 한두 명이 대한민국 교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어느 이단 판별자가 끌고 가면 다 그게 맞다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를 먹다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 뜻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까도 말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단체들을 그렇게 끌고 가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돼. 불신자로부터 조롱하고 가장 100대 직업 중에 가장 종교인으로서 가장 신뢰 못하는 직업이 목사예요. 80매디예요. 100가지 직업 중에 종교인으로서는 가장 낮은 순위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완전 하위권이에요. 80매디예요. 80매디. 신부님 몇 대인 줄 알아요? 신부님이 8인가 그래요. 정말로 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 뜻이고 대한민국의 복음화도 하나님 뜻이겠으나 제발 결정권자는 일개 개인도 아니고 일개 리더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특정 한 명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됐습니까?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복음화 하나님 때에 복음화가 돼요. 오늘날 제가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갔는데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어지고 가로막힌 것 같고 꽉 막혀 있을 때 답답하고 그럴 때 초조하다고 생각할 때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말아야 돼. 아무리 바꿔. 배고프다고 아무 독초라도 주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죽을 것은 뭐 하려고 먹겠어. 그리고 배 채워서 뭐 하겠냐.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차라리 남이 도와주는 손길이라도 구제의 손길이 낫지. 내 혼자 배고프다고 독초인 줄 아는데도 주워 먹는 사람이 있겠냐. 그럼 바보 같은 일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답답하면 주님의 의견보다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의견대로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설교할 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다가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왕이 없던 시절에 선지자들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서 나름대로 다 살아요. 기독교 신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모든 처음과 끝이 다 합력하여서는 이런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 백성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신자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리다, 어리석다, 기독교인들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내가 못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가르친 신랑에게 얘기하는. 우린 때에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겠죠. 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언약을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잖아요. 그럼 포기 안 한 게 맞잖아요. 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것들 생각해요. 이 구원의 감사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건져주니까 딴 생각을 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도.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인 문제? 혹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비전이 좌절됐다고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불렀다면 그 약속은 취소된 것도 아니요, 끝난 것도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랑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거죠. 올바른 기도. 그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결정을 기다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답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표본이잖아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길.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성경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거짓 없이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방법대로 선한 방법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방법과 수단을 쓴다면 세상이 결국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요. 머리는 가진 것도 더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오히려 그 노력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여러분을 불리할 때가 더 많아요. 물론 똑똑한 분도 있고 뭐 공부 많이 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들 공부할 때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집회 참석하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면으로 봐도 불신자보다 불리한 것도 맞아요. 그래 또 주일 성수해야 되죠. 또 평일 예배 또 나오라.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단 가게를 하더라도 불신자보다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금요일 적어도 그렇죠. 주일까지 3번을 불신자보다 더 시간을 뺏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불신자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자기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든지 뭐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누구의 믿음의 근면을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올 때 비록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먼저 최우선으로 나가서 주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자녀에게도 정말 자자손손 대대손손 본이 돼요. 믿음의 본. 그렇지 않겠어요? 불신자도 그런 얘기 하지만 믿음도 부모가 자식 보고 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주일 성수 잘해라 뭐 아니면 뭘 잘해라 믿음이 좋아야 된다 맨날 얘기해봐야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 모습 보고 신앙생활 거기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책 읽으라고 전집 사주놓고 자신은 한 권도 안 읽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요새 아주 결정 아닌다면은 부모가 책 안 읽으면 자식도 안 읽어요. 전집 사주면 뭐예요? 뭐 저 꽉 차 있으면 뭐예요? 저는 신앙도 정말 내 자녀가 중요하다면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정당당하게 거짓 없이 선한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교훈 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막막할 때도 있고 그것이 길어져서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할 뿐만 아니라 다급하여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진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보다 내 생각, 내 의견, 주변의 의견을 먼저 선택하고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먼저인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행착오를, 우리의 시행착오를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고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여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뜻과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